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11장부터 미혹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1절에서 6절까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쉽게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다른 예수에 미혹되는 사람들, 이들을 꾸짖고 있는데요.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는 거짓 사도가 행하는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앞에서 말한 다른 예수, 이거는 미혹의 내용입니다. 미혹의 내용. 오늘 거짓 사도는 그 미혹을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 거, 이것은 미혹의 내용이라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거짓 사도는 미혹을 전하는 전파자입니다. 이 둘은 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거짓 사도고, 거짓 사도가 하는 일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달하는, 이게 거짓 사도가 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다른 예수, 오늘 배울 거짓 사도,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거짓 사도가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사도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이 참된 사도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자기의 복음 전도 방식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뒤이어서 거짓 사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전도 방식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두 부분입니다. 먼저 첫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참된 사도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아리까리하죠. 한번 무슨 뜻인지 하나씩 우리가 더듬어 살펴봅시다. 우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정신이고 사상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복음 전함 받는 사람들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낮추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위치는 올라가고 복음 전도를 받는 대상들의 위치는 낮아진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상, 바울의 정신은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높아지고 그들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추는,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하는 방식이고 그의 철학이고 사상이고 그의 정신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고 저들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복음을 받고 저들이 높아지고 저들을 높이 세우기 위해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 이것이 바울이 고집하는 생각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생이 높습니까? 학생이 높습니까? 선생이 높고 학생은 낮고, 그죠? 선생은 높아집니다. 저 사람 유명 강사다 이러면 얼마나 높아지는지. 일반 사회에도 그렇잖아요. TV에 유명 강사 한번 등장하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뭐 어떤 사람은 한 번 강연하는데 몇백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몇천만 원 받고, 아마 몇 억을 받아야 한 번 강연을 하는 그런 아주 비싼 강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 가르치는 선생은 높아지고 상대방은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이 높아지고 배우는 사람이 낮아지는 게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원리인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세상 방식을 뒤집어서
거꾸로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이 높아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울이 고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지 않고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자세입니다. 세상에서도 대학교 교수만 돼도 그래도 월급도 제법 많이 나오고 사회에서 평판도 괜찮고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돈 내고 공부해야 되고, 교수들은 상당히 그래도 내가 대학 교수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꾸로 사는 인생을 삽니다. 그죠?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였다. 바울의 정신은 복음을 받는 그들이 높아지고 나는 그를 위해 낮아지는 것이 그의 정신이고, 그 정신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 중에 한 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값없이 전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 복음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생활비를 받지 않고 값없이 복음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인들 중에 대부분 교인들은 잘 아시지만 혹 초신자들 중에는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목사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예, 교회에서 제 생활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저에게 생활비를 교회에서 주시면 제가 그것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일종의 월급쟁이 비슷하게 그 가치와 위치와 입장은 다르지만 매월 정해진 생활비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월급쟁이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당연히 받아야 될 생활비를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항상 그의 생각 속에는 복음 전함 받는 자들을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 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기꺼이 값없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간격 좁히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도인 자기는 낮추고 저 우상 숭배하고 음란의 문화에 쩌들어 있고 세상 죄악에 쩌들어져 있는 저 고린도의 불쌍한 영혼들은 복음으로 저희들을 바로 세워서 저들은 높이고 저들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낮아지고, 이래서 사도와 교회 사이의 간격,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는데 대사도 바울과 저 고린도의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하고 이 간격을 점점 좁혀나가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높이 세우고 복음으로 그들을 바로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우고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래서 간격 좁히기를 위한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간격 좁히기의 한 방식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생길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를 원초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복음 전할 때 금전적인 문제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생활비를 고린도 교회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즉 이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와 또 복음을 받는 교회와 양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내가 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교회에게 짐이 된다면 기꺼이 내가 이것을 받지 않거나 금액을 줄이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생활비 주는 것을 짐으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생활비 지급하는 것을 굉장히 짐스러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이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사도에게 적절한 생활비를 지금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의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의식이 부족해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부족해서 이들의 믿음과 생각이 어리고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고 유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든지 아니면 이들의 신앙이 어리고 약해서든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자기가 받아야 될 사례를 스스로 사양하고 줄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나는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인기를 얻어서 내가 많은 대접을 받고 많은 것을 사람으로부터 얻고 그래서 그것으로 풍족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저 사람들을 높이 세워주고 저들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아지게 하는 이것이 내 정신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에게 생활비 지급하는 것을 짐스러워 여긴다면 그게 경제적으로 교회가 약해서 그렇든지 믿음이 약해서 그렇든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사양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짐을 지지 않도록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안 받으니까 용도가 부족하되 쓸 데는 있는데 돈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고린도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나 이런 것들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충해 주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다. 내가 너무 어렵고 그랬지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와서 내게 헌금을 해주고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줘서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는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지금까지도 조심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심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도의 입장에서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교회에서 사도가 이런 입장이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또 바울이 지적해 줍니다. 교회가 사역자의 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옳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자들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둘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들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교회가 자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사도 바울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할 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사도 바울의 생활을 책임지려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책임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일은 자기들은 책임 안 지고 이웃 교회인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의 생활비를 보조해 주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금전적인 문제로 오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생활비를 안 받고 자기 생활비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충당한 이것이 탈취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탈취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기 교회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드리고 다른 교회에서 지원해 주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들에게 탈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함으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유명 강사가 돼가지고 한번 강의 나가면 한번 설교하면은 뭐 엄청난 돈을 받는 그런 유명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높이 세워주고 그걸 위해 내가 낮아지는 것이 내 복음 전하는 방식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처럼 사례 주는 것을 불편해하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사양하고 거절하고 받지 않는 길을 걸었고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런 자세를 나는 유지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지금까지 조심해왔고 앞으로도 조심하겠다고 자기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은 너희가 다른 교회들로부터 탈취한 것이다. 그건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건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희는 옳지 않은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을 앞으로도 걸어갈 것이지만 이것으로 너희가 착각하면 안 된다. 사도인 내가 이런 길을 간다 해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그걸 당연시 여기는 것은 너희가 탈취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로서의 책임을 바로 감당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의 고민이 드러납니다. 자기는 분명히 그 길을 가겠다고, 앞으로도 그 길을 가겠다고, 복음을 전함받는 사람들이 높아지고 그를 위해 자기는 낮아지고, 구체적인 예로 교회에게 누가 된다면 생활비도 안 받거나 줄이겠다는 그런 태도를 이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것을 탈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교회의 책임도 아울러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고뇌가 드러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이 던지는 질문, 그것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초신자 때는 이거를 읽어서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근데 목회생활 오래 하면서 전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 말하는지 제 삶을 통해서 가슴에 와닿도록 깨닫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이 말 표현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내가 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낮은 자가 됨으로써 내 권위를 도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등장했는데 이게 다 내 책임인가? 이런 고민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막 높여가지고 교회로부터 많은 엄청난 사례를 받고 자기는 대사도라고 막 군림하고 목에 힘주고 막 권세 부리고 이랬으면 거짓 사도들이 발을 못 붙였을 텐데 내가 겸손하게 내가 너희를 높이느라 나를 낮추고 너희가 실족할까 봐 생활비도 안 받고 한 이것이 오히려 거짓 사도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지는 않았을까? 이게 내 잘못인가? 라는 그런 바울 속에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처음 복음 전할 때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생기면 사도 바울의 생활비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래도 책임 안 져주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잘못이 내 때문인가?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마땅히 받을 것도 거절하고 이렇게 산 내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바울의 고뇌,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고뇌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죠?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갔으니까 나도 사도 바울의 길을 흉내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이것이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또 교회의 책임을 교회가 간과하게 내가 잘못 지도하는 건 아닐까라는 늘 그런 고뇌 속에서 살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바울의 그런 고뇌가 이 속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11절까지 자기의 이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다고 그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거짓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바울의 이런 태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짓 사도들이 침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마음, 보통 세상은 강사가 되고 선생이 되면 내가 잘 가르쳐가지고 유명 강사가 돼가지고 내가 한번 강의하면 뭐 100만 원씩 받는 1시간 강의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이런 유명 강사가 돼야지, 이런 꿈을 갖고 가르치는 게 세상인데 바울은 거꾸로 가는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사도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파고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사도. 12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이렇게 말해요. 기회를 찾는 자들. 지금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복음 전도 방식을 틈타서 기회를 잡아서 치고 들어오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성도를 미혹했을까? 거짓 사도들은 우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과 비슷한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기도 겸손하게, 자기도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고 이렇게 바울이 했던 것을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나도 바울처럼 하고 있다, 나도 사도다, 이렇게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바울과 비슷한 모습으로 꾸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가 참된 사도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참된 사도가 하는 것을 흉내내가 모방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미혹했다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반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는 달리 이들이 막 권위를 막 내세우고 권세를 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런 20절의 표현을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는 반대로 막 권세를 부리고 막 권위를 내세우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미혹을 했는지, 바울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미혹했는지 우리가 참 고민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전자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 표현을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과 똑같이 보이려고, 바울이 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취해가지고 그것을 기회로 틈타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고, 바울은 이 길을 계속 감으로 이들의 기회를 끊어버리겠다고, 내가 가는 이 사도의 길을 자기는 낮추고 복음 전환을 받는 교회를 높여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값없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지금까지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데, 그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저들이 틈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을 계속 가겠노라고 바울이 말한 것을 볼 때, 이 거짓 선생들은 사도 바울의 낮은 자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미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사도와 비슷한 생활 방식을 사용해서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이들은 12절에 보면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라고 말해요. 자랑하는 일. 바로 우리가 사도와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들이 이렇게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는 건데, 이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아야만 이 교회에서 내가 권위 있게 뭔가를 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바울처럼 연극을 이 사람들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자랑 삼아 내세우는 거. 봐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해 안 받는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해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비를 틀어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막 이렇게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사도와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자기 삶을 맞추기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사도가 낮은 자로 행했듯이 자기들도 낮은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상당히 모순적인, 내가 이렇게 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생각해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하고 있다는 것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겉만 꾸미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남을 설득시키고 남에게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속에 돈을 탐하고 권위를 탐하고 이런 것을 탐하는 말은 그대로, 마음은 그대로 숨겨둔 채 겉으로만 겸손한 채 연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들을 존경하는 상황까지 올라오면 이제 그때 본색이 드러나서 교인들로부터 자기는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교회를 장악하고 하려는 그런 불온한 생각을 가지고 사도를 흉내내는 이 거짓 사도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사도가 왜 낮아지려고 하는지, 왜 낮아졌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사도가 교회의 경제를 걱정하고 아끼고 성도들의 경제 형편을 살피는 그런 마음은 이들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교회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한 척 흉내를 내는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도 대상인 교회로부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덕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치부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 사도들입니다. 이들이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를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거짓 사도고 괴울의 역군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이들은 거짓 사도입니다. 속에는 사도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겉만 사도인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들, 복음의 일을 망치는 괴울의 역군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처럼 가장하는
거짓된 사도입니다. 이들은 실상 사단의 일꾼입니다. 사단의 일꾼.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리한 안목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단의 일꾼이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렇죠? 사단의 그 교묘함을 이들이 그대로 모방합니다. 사단과 동일한 계교를 이들이 부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합니다.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단은 어둠의 형태로 교회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광명의 형태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사단의 일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둠의 형태로 무섭게 교회에 몰아닥쳐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빛의 형태로 온화하고 따뜻하게 접근을 합니다. 사단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친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은 핍박만 있는 게 아니고 유화도 있습니다. 사실 핍박보다 유화가 더 무섭습니다. 핍박하면 성도들이 마주 대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유화책의 성도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은 진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합니다. 거짓은 진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일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면서, 그죠? 인본주의, 인화주의, 그죠? 휴머니즘,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그렇게 인권을 이야기하고 휴머니즘을 내세우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단의 양면 전술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으로 전쟁, 범죄, 살인, 마약 이런 것으로 사단이 공격해 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속에는 무서운 사단의 계교가 들어 있습니다. 휴머니즘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인류를 이야기하고, 그렇죠? 인문주의, 인본주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괴율이 들어있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사단의 양면 정책을 한편으로는 전쟁과 살인 무섭게 이런 것으로 교회를 공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화 정책으로 이렇게 교회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거짓 사도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거짓 사도들도 사단을 그대로 흉내내서 참된 사도인 것처럼 겉을 꾸미는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겸손한 척하고, 교회의 경제를 보살피는 마음 전혀 없이 교회의 경제를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은 자기가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아서 교회로 말미암아 자기가 치부하고 권위를 누리고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자기를 가장하는 이 거짓 사도를 우리가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거짓.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경제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경제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높이고 성도를 높이고 자기가 낮아지는 이런 길을 가야 되고, 이 거짓 사도들처럼 겉으로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인들의 환심을 사고 인정을 받은 다음 교회로부터 권위를 누리고 교회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 거짓된 모습이 한국교회 목회자들 속에 전혀 있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간 이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 혼자 그렇게 살아봐야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마음을 이해도 못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세상은 선생이 높아지고 학생이 낮아지는 건데 바울은 학생을 높이고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런 선하고 거룩한 숭고한 마음을 고린도 교인들은 전혀 몰라주고 있고 거짓 사도들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파고들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앞으로도 이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너희들이 내 이 마음을 몰라주고 이해 못하고 통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통해야 되는데 전혀 통하지 않고 바울 혼자 원명쇼하는 것처럼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높이고 자기가를 낮추기 위해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애틋한 숭고한 마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모른 채 지나가고 있고 이것을 역이용해서 거짓 사도들이 침투하고 있는 껍데기만 바울처럼 흉내내서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기가 교회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겠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진심이 통하지 않아도 그 길을 끝끝내 가고 있고 가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도 본받아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통하지 않아도 그것을 역이용당하고 역이용당해도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사단은 양면 정책으로 공격한다는 것, 핍박만이 아니라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째 기억하고, 두 번째, 거짓 사도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거짓에 빠지지 않고 사도 바울의 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바울은 그의 이 숭고한 마음이, 그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통하지 않고 역이용당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통하지 않는 방식이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